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234면에서 235면, 작은 성경은 신약 184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상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 첫 부분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4장 첫 부분인 4장의 32절부터 37절에 소개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땠는가? 자, 어땠냐면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우린 보통 뭐 공동으로 섰다, 뭐 어려운 사람께 나눠줬다, 그것도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30절 말씀인데요. 이거죠.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네.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나눴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의 설교에 3천 명이 세례받고 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어. 그 다음에 또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게 아름다운 목재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듣고 모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능력으로 증언했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 네. 또 34절, 35절인데요.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도 보면 각양각색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어떤 생각에서도 하지만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도를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다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필요에 따라 다른 형제나 자매를 위해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과 이적인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아, 오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공동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도요, 연약한 교회였다는 것이 우리 이제 나중에 보는 사도행전 5장과 6장 말씀을 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바로 6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단초가 된 혹은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4장 36절과 47절, 37절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받은 요새. 네, 우리가 흔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어요. 이걸 누가 봤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값에, 네, 여기 시작됩니다.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또 온 것을 그 안에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를 앞에 놨어요. 자, 그런데 저는 뭐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 대부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사실 이제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아까 보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바나바가 대표였지 바나바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담감이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러움. 저는 이게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감과 부러움. 뭐 어느 것이 더 많았다, 뭐 적었다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나도 바나바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또 하나는 저렇게 했더니 존경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존경받았으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온전히 하진 않았어요. 팔긴 팔았어요. 근데 판 것을 어떻게 해요? 따로 값을 따로 뒀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죠. 이들의 행동이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들은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냐. 그러면 중요한 건 4절 말씀이에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니. 또 팔린 뒤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마음 먹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마치 땅을 다 판 것에 모든 금액인 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위선이고 기만, 거짓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거짓과 부정, 기만과 위선은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결을 위협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엄중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 옛날 어떤 영화에서 2차 대전 때 미국과 독일이 싸우는 내용인데, 독일군 포로를 잡았어요, 미군이. 근데 이 미군이요, 이 포로를 죽입니다. 포로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죽였어요. 원래 이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를 온전히 대우해줘요. 근데 왜 죽였냐면 이 독일군 포로가요, 미군의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뭐냐면 군인이 민간인 복장을 입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 국가의 군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뭔가 상대방을 속이려 한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즉결 처분, 즉 사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들이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죽을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만했죠. 성령, 위선을 떨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은요,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 자녀도 의미 없어요. 배우자도 의미 없어요. 부모님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부를 되기 원하세요.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린 말은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는 마치 간 보듯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전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또 저도 또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연약한 지상교회 중에 하나였음을 봅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담감과 또 부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을 행했던 모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두 사람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 두 사람처럼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봅니다. 또한 단순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으로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의 분들의 충만하심이 타협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저희 가정과의 도합들을 위해 또 이 나라님들과 중요한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기도 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좀 보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줄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또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좀 같이 기도 시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조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인간적인 부러움과 부담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